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어떻게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차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 중에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피오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도시 도처에 다리를 짓고 터널을 짓는 그런 유능한 건설의 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병이 들고 알 수 없는 병이 들고 또 사업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향을 합니다. 시골로 몸도 요양해야 되고 또 돈도 없기 때문에 시골로 낙향하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굉장히 심술궂고 그러한 할아버지 한 명이 살았어요. 노인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굉장히 그 몰인정한 노인은 굉장히 사나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그 사나운 개로다가 맨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피어슨 가족들을. 그래서 이제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합니다. 개가 너무 사나우니까 묶어놓던지 아니면은 가둬놓던지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위협만 하지 전혀 들은 채만 챕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피오움의 딸을 그 사나운 개가 물어서 죽게 됩니다. 네, 소설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모든 동네의 사람들은 그 노인을 욕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파종 시기가 됐는데 그 노인에게 파종할 그 씨앗, 그 종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종자를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어디에서도 종자를 구할 수 없게 돼서 항상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것을 본 피오움이 자신의 밭에 심어야 될 그 종자 중에 반 정도를 떼어서 그 노인네 밭에 가서 자기가 직접 씨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그 노인의 밭에는 푸르게 밭이 일어났는데 피어온 자신의 밭에는 몇 군데가 맨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노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피오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찬송의 어떤 형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형식에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끼워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즉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라고 찬송한 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슬람에 있는 그 마호멧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슬람 교도들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이 믿는 알라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중심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죄를 범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말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입니다. 그 딸을 그 소홀함으로 물려 죽게 한 그 노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신 희생을 치르셨다는 말이 함축적으로 지금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우리 2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인자를 깨달아 그 안에 거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다시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긍휼 안에 거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걸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 사랑하는 아들을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을 빼앗았는데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긍휼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지킴 바 된다.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부르는 이 찬양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모든 삶과 인생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우리들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그 긍휼을 찬양하고 그 긍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긍휼 가운데 항상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일생의 모든 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억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지 않아 주신대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아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긍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에 가면 유명한 공항이 하나 있죠.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케네디 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뉴욕에는 공항 하나가 더 있어요.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은 예전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에요. 그 라구아디아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라구아디아라고 그 시장은 예전에 판사였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판사였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손녀들과 손자들과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빵을 하나 훔친 겁니다. 10달러짜리 빵을 10달러어치를 빵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잡혀서 이제 재판석에 그 재판을 하러 온 겁니다. 그때 그 재판장이었던 라구아디아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은 분명히 안 됐고 정산 참작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죄값은 10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10달러를 죄값으로 지불하라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지갑을 열기 시작해서 10달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 벌금을 대신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큰 중절모를 그 배심원들에게, 그 서기관을 통해서 배심원들에게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호의호식하며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던
나의 죗값을 내가 대신 10불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바로 죄인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내가 지불한 것처럼 마음에 우러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싶은 사람은 죄값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절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지는 돈이 47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47달러를 들고 재판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라가디아 그 시장은 국률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습니다. 이게 국률입니다. 그 국률을 받은 그 노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국률을 받은 그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서 어떠한 다짐을 하며 그 노인은 나갔을까요? 47달러를 받고 새 희망을 본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희망을 본 거예요. 국률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국률은 시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국률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국률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 가운데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산 소망이 생기셔야 될 줄로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라면, 그 긍휼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산 소망이 생겨야 돼요.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성경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썩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긍휼을 받은 자이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긍휼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까 피오음처럼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밭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렇게 열정을 냈던 손양아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자로 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우파가 점령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을 때 그를 살려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 커다란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즉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은 원수인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어집니다. 예전에 우리는 썩어질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긍휼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돈을,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자기 형제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지 못해요. 아무리 부자여도.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 속량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있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무리 부자이고 땅이 많고 좋은 아파트를 갖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명성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 망할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지금 우리가 똑같죠. 내 땅 하나 사놓고 내 이름으로 딱 해놓고 이것이 내 자랑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파면이 나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지식이 많으니까. 난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난 이렇게 부유하니까. 난 이렇게 똥똥거릴 수 있으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계리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나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럴듯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보여줄 썩어지고 그것들만 계속 메워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14절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뭐가 될 것이에요? 목자가 될 것이다. 사망이 목자가 되니 사망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인생은 이제는 새로운 걸 바라봅니다. 산소망을 바라봅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시편 23편에 있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 모든 희망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렇게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사람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에 있으면 안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최후와 결말을 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둔 긍휼받은 자다운 시각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썩을 것, 그 땅의 것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세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사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해서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함이라. 긍휼을 받은 자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쇠할 것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렇게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죠. 죄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에요. 금방 깨질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죄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복음이 거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거합니다. 보배입니다. 그런 긍휼을 체험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실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 긍휼에 압도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자족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 빠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셈을 그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아시죠? 욥이 가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욥의 결론을 압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욥의 결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우리의 결말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그 긍휼하심에 의탁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 안에 거하는 자가 찍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하고 그 긍휼을 찬양하며 그 긍휼 가운데 감격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노고 가운데 그 긍휼하심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